아침비처럼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찢어지고 치시는 그분의 회개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를 통하여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옷을 입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심판날 주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하다 라는 선고를 받지 않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복이 있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두 번째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시는데,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분이 오실 때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죄와 사단과 육체와 시험도 없는 영원한 구원, 죄된 몸도 사라지는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주기 위해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은 그런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재림하실 그 사건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거듭 말하면 영원한 구원의 재림의 그날, 사일전 5장 23절 24절의 말씀,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평강 가운데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24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약속하신 분은 정말 미쁘시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이 분명하다. 정말 이 법원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 봉사의 주님의 사역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심판날 하늘 기록책을 펼쳐서 우리를 조사하실 때 로마서 3장 31절처럼 혼과 영혼과 몸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에게만 입혀진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준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치 침례 요한처럼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미리 해석해 드리면 율법과 일치된 백성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율법과 조화된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열 처녀가 일어나, 대쟁투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개혁 사업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한 회개를 했는가? 죄에서 분리가 되었는가? 분리가 된 죄가 영원히 도말될 때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판명될 것인가? 사도의 계별처럼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큰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레미야 8장 7절처럼 새보다 못한, 개미보다 못한 재림교인들. 새와 개미는 추운 겨울을 나고 봄을 위해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지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대부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걸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혼수 상태, 오래전 현직 대총회장께서 대총회장 임기를 거의 마칠 즈음에 이렇게 실토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의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총회장 된 다음 여러 곳을 다닌 다음 슬픈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림교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림교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합회장님, 이곳에 주말 봉회를 하시고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날마다 성경과 증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혼수 상태. 에스겔 12장처럼 예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자 재림계 신학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1000년 지나도 예수님 못 오신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나고 있는데 그의 감각이 없다.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나누는 그 일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될 텐데 재림교회 대다수가 혼수 상태에 있다. 무감각하다. 이런 혼수 상태를 깨워서, 물론 이 당시는 4대 시대 교회지만 계시록 10장 끝절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안에 강하게 외쳐져야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별이 외쳐지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혼수 상태에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8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병원의 문 닫았고 더 이상 약을 안 파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 봉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중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봉사가 종결된 다음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의 재림의 본질이 뭔가? 하늘 성소 봉사 끝났다. 히브리 1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늦게 후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돌이킬 곳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거절한 바 되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그 시간, 기름이 떨어져 가네? 비유상, 비유입니다. 기름을 사서 오니까 문은 닫혔고 주님께서 안 열어주시더라. 재림의 본질은 하늘 성소 봉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에서 깨끗게 하고 죄에서 온전케 하는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이런 하늘 성소 봉사가 끝난 다음에 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 그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끝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1장 1절 2절입니다. 침례의 여하를 마지막으로 딱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초림하셨다.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다시 복습하시면, 다시 반복하면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처럼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철저하게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시려고, 담당,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주셨으며 그분의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가 진심으로 회개되어지면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일이 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간절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는도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이제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와 관계없이 죄를 고쳐주거나 죄를 해결하거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일은 이미 끝났고 문 닫았다. 조금 놔두십시오. 더우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려고 한 번 들여지셨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터인데, 그 구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새 천사 예배를 주셨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이제 신난다, 하늘 가는 길이 가능하게 되었네. 어려운 표현으로 율법을 지키는 경주가 신나다, 가능하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회개가 뭔가 또 죄를 지어서 반복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정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를 저주한 부인한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였고, 철저하게 자신을 미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경험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서 차마 구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안 베드로가 사형수에게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은 수락되어서 그는 끝까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해하지 않으시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은 죄를 반복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깊은 회개를, 점점 깊은 회개를 경험한다. 히브리 2장 14절처럼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남은 그 흔적들, 습관들, 생각의 기억들, 골로새서 말씀처럼 생각까지 새로워지는 경험, 감정까지 새로워지는 모습,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불멸의 마무리 작업, 죄 있는 육신의 몸이, 흙으로 지은 몸이 고전 15장 하늘의 형체로 입는 그날, 죄 없는 하늘의 본성을 입히는 그날,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 멸하여지고 이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입는 그날을 위한 온전한 준비는 철저한 회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품성의 완성까지 자라나야 한다. 부연하기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의의를 가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분 앞에서 에녹처럼 가치 있게 하며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받을 자격을 준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통하여 성소 채택관과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받게 하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여 이들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천사들은 족하다.
불언간 천천만만의 천사의 호이 되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확실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멘.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여러분. 성경 문자 그대로입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원문을 보시면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 말이 의미는 빛나는 천사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때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남은 무리가 이곳에 여러 가정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제하시고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시러 오시지 않는다. 이미 그 일은 끝나야 한다. 등과 함께 기름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재림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봉사, 지성소봉사 하는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계시록 22장 14절입니까? 주님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더러운 자는 영원히 고정. 처리할 수 없는 하늘의 선고가 내릴 때 의인과 악인은 그 생활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고정될 것이다. 끝났습니다. 초기 문집 추수 끝 마지막 절. 새 천사의 기별은 증거되었지만 극소수가 구원받았다.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재림의 그날 다시요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보존한 사람들. 히브리 3장 우리 집주인으로 사환 예수를 모셔서 사환 예수님께서 집을 잘 관리하도록 해서 깨끗게 청소된 사람들만 마지막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재림 때 결점을 제거하거나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다. 없다. 한편의 강도의 죽음의 구원은 참 행운하였고, 야 귀에 포착 잘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그는 죽음을 철저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근약하기로 하고요.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킵니다. 정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증언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안 죽고 태어났다면, 살아났다면 옛 기질대로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어르신들, 인생의 황혼이 가까운 사람들, 맹렬한 노력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랫동안 굳어진 돌 같은 성벽들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때로 금식하십시오. 정년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년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시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히브리 3장처럼 오늘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 강팍해됨을 면하라. 오직 성령이 오늘날 성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순종하라. 오늘 순종하라. 이 아침은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의 본질, 하늘 성소봉사 끝났습니다. 지성소문은 닫혔습니다.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기별 속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지성소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봉사가 끝난 다음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7장을 지나고 야곱의 환난을 지난 다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저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재림의 본질은 출애굽기 19장을 출애굽기 19장 시내살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 조금 쉬운 말씀으로 심판의 표준을 알려줍니다. 이게 심판의 표준이야? 그 광경이 얼마나 엄숙했던지 시내산이 감당을 못했답니다. 예수님 입에서 심판의 표준이 그분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로마서 1장 17절 의가 선포되어지고 이사야 51장 의가 드러나면 심판의 표준과 구원의 조건과 그분의 품성이 공포되었을 때도 시내산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났는데 번개와 내성과 나팔과 천둥이 쳤는데 주님의 재림의 그날은 그런 것이 아니 그 정도는 셰발의 피다. 이제는 땅만 아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 큰 날이 이를 텐데 누가 능히 서리요. 새 천사의 계별은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행될 텐데 율법이 집행될 텐데 정언은 말씀하기를 세상의 법정도 엄숙하고 두렵거든 하늘의 신성한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고 5장 10절의 말씀 경건한 두려움이 지금 사라져버렸다. 재림은 율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집행. 누가 능히 서리요? 한 말씀만 드리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계시록 19장을 묘사합니다. 천군 천사의 무리 앞에서 소리를 발하실 때 그 군대의 진영은 온 하늘의 백마탄 군대의 그 진영은 심히 크고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하늘을.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천사들의 무리가 뒤덮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군대의 장관으로 오시면서 그분의 율법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설명한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계시록 6장의 메시지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심어지고 이른비로 날마다 내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충분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동력 하늘을 가르고 아침 해가 우리의 볼에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흑암의 왕자에게서 배웠던 순한 날의 삶 속에서 얼룩진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품성에 더러운 기억들과 흔적들, 아침 비처럼 임하셔서 관절과 골수와 온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의의 태양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순결무구한 주님의 의가, 주의 온유와 의의 품성이 성령으로 입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모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의로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므로 상처가 아물고 치료되어지고 성벽이 고쳐지고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하늘의 순례자 우리 모두와 특별히 이 세 분을 기억하셔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이 진리가 온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기억 속에 심겨지고 그의 삶들을 주관케 하셔서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놀라운 문자 그들의 말씀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를 의리와 진리로 보존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